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샤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도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쭉 보면서 다니엘이 받았던 그 꿈과 포로 가운데 얻었던 고난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 우리 시대하고 참 너무 비슷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삽니까?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심령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저희 아들도 고3인데 그냥 학생들은 대학 간다고 쫓겨다니고 20대 때는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결혼한다고 쫓겨다니고 30대도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40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50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뭐 먹고 사나 고민해요. 60대도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인생의 굴레에 수레바퀴 한번 딱 들어가면은 영원히 못 나옵니다.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따라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잘못하면은 수레바퀴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세상이 보면은 전부 다 학생들 고대 연대 보니까 컨닝하고 뭐 AI로 시험 보고 이런 거 뉴스 나왔더만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삶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막 사는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더만요. 한 크리스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재로 가면은 돈 봉투를 그냥 준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잘 써달라고. 안 받았대요. 안 받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너만 잘났냐? 바로 그 이야기가 들어오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 이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의 속국 그곳에서 먹고 살기도 급급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럼 어떤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해서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어도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리새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한 절이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바벨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심지어는 어디냐면 그 이집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까지 점령해버렸던 임금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은 이태리 오페라 중에 베르디가 쓴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게 있어요. 나부코라는 이름이 뭐냐?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부코라고 부르나 봐요.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왕이었다. 그런데 유대라는 나라는 뭐냐? 아주 작은 빈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으니까 여호야김이, 임금이 내가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우리나라가 살까? 임금이 바보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심했을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걸 예상이 되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한번 막아보자. 그러니 유다 왕 여호야김도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애굽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편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임금이 판단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광해군이라고 알죠? 광해군이 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이후부터 명나라는 구군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쳐들어와요. 거의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에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어느 나라에도 붙지 않고 서로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도 안정적이었죠. 그러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난 이후에 인조가 그때부터는 뭘 하느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명나라의 4대의 예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명나라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미 거기는 나라가 다 기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우리가 잘 아는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싸우다가 인조가 가서 저 우리 지금 석촌호서 거기에 그쪽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굴욕적인 항복을 하죠. 바로 그건 거예요. 임금이 국제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잘 알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잘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것만 하면 돼.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세상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에 대한 학문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보면 뭐 하느냐? 성경은 잘 알아요. 평생 한 거니까.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합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막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왜?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보면은 나라를 세우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하나님인데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읽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돈을 벌려면 땀을 흘려야 돈 벌어야 돼. 그게 진짜 돈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노가다를 하든 기술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돈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산업이 발달할 그때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육체 노동자 얼마나 돼요? 세상이 바뀌면은 거기에 맞게끔 금융도 배워야 되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뭐 월세 받는 건 나쁜 일입니까?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5만 원 좀 싸게 월세 좀 내줘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월세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보다는 훨씬 싸게 내놔요. 그러니까 내놓으면 3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렸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융도 알아야 되고 이제는 AI 시대에 되니까 AI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알면 돼. 나는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돼.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IMF가 왜 생겼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하고 땀 흘렸어요. IMF는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니라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당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우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뭘 배워야 돼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배우면 뭐가 되느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 배우고 세상만 배우면 뭐가 되느냐? 세속주의자들이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가 돼야 뭐가 나오느냐?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럼 왜 안 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잘 되는 데도 알아보고 뭘 하는지도 찾아보고 딴 데가 손님으로 먹어보고 이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구나.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느냐? 다른 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다 여기는 이런 행사가 여기는 다 찾아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 외에는 다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뭐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배움을 게을리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호야김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을 건설을 해요. 왕궁. 왜 임금이 왕궁을 왜 건설하겠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알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뭘 짓게 되느냐면 경복궁을 짓습니다. 경복궁이 원래 6.25란테 아니죠. 임진왜란때 그때 불타고 그다음 방치됐었어요. 수백 년을.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국운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경복궁을 짓자. 그런데 돈이 없죠. 그래서 뭘 발행을 했냐면은 원낙전, 원백전 이런 걸 발행해요. 원백전이 뭐냐라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양이 원백전은 뭐냐면 100냥의 가치를 가진 화폐예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100만 원짜리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폭등하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겠죠. 그런 걸 한 거예요. 우리가 경복궁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지만은 경복궁 저거 짓는다고 우리나라 망했어요. 저거 지을 돈으로 인재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힘썼으면은 우리나라 그렇게 처참하게 일본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니까 엉뚱한 데 돈을 다 갖다가 저걸 때문에 나라를 살려보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영광 드러내려고 저는 참 요즘 들어서 건축하는 교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은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여질 거래요. 제가 만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여러분들 이 시대는 건물에 투자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 돈 있으면은 다음 세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웃 섬기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더 힘쓰는 게 더 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건물 짓겠다고 교회 낡았으니까 그렇게 올려요.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나 옛날을 욕할 게 아니라 그때나 이런 역사는 반복이 돼요.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린석은 그런 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계속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건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학문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책에 보면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김정은 씨가 쓴 건데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후회 안 해요. 어찌됐든 왜 요즘 사람들이 길거리 뛰쳐나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노조원들 날마다 시위하고 젊은이들 왜 데모하고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이 무단 묻지마 살인 이런 사회가 이상하게 바뀌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세상에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데 재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성도들의 기쁨을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건물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운데 사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자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때때마다 가방 사달라고 조르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야김이 했던 실수,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참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가 보여요. 보통 정복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다 빼앗고 약탈하지 않습니까? 약탈도 약탈했겠지만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도자 될 만한 인재들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남지가 않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만 남고 귀족, 그다음에 왕족, 교육받고 제대로 똑똑한 인재들 다 데려가는 겁니다. 식민지에 있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왜 이게 기적적이냐? 자원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기적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나라는 인재들이 다 사라졌어요. 독립운동했던 집안들은 자녀들 교육 못 받았습니다. 한글도 몰라요. 초등학교도 입학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방하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도 없애고 이렇게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친일파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또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편을 그렇게 했느냐? 아니 뭘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인, 경찰, 아니면 행정했던 사람들 다 보니까 친일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6.25 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더 없어졌지만은 6.25 때 목숨 걸고 또 싸웠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3.1 운동하면서 일본은 정책을 바꿉니다. 문화 정책으로 언어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창씨 개명하고 한글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명절 이런 거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태극기 이런 거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말 배워요. 한국말 잘 모르죠. 그렇게 해놓으니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인재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재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가 아직도 후진국에 남아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폴포츠. 그 사람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죽였냐면 안경 끼잖아. 여기 우리 안경 많이 쓰셨죠? 안경 끼면 다 죽여버렸어요. 지식인이라고 배운다고. 여러분들 안경 벗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글 읽고 뭐하고 뭐고 다 죽이나니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음악, 피아노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피아노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벌써 한 50년 됐는데 그만큼 아직도 나라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2000년을 떠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한 사람들은 지키려고 힘썼어요. 그게 누구냐? 랍비. 랍비가 죽으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들 다 이렇게 해도 랍비만큼은 지켜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이 된 거예요. 2000년 만에,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같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밑에서는 뭐 고리대금하고 막 이렇게 해도 랍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고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과 똑같이 신학교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그 신학 대학원에서 뭐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 다음에 밤마다 막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도 뽑고 막 하여튼 그런 거 많았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는 조금만 했고요. 그러면서 사명 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저는 굶어도 가겠습니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안 가요. 목회자가 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 가려면 경쟁률이 6대1, 7대1이었어요. 재수, 삼수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20년 후에, 아니 지금으로 보면 한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보면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창시 계명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히브리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이름 보면 엘, 야로 다 끝나잖아요. 다니엘, 하느냐, 하나냐, 이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이 뭐냐? 엘, 야, 다 여호야 있잖아요. 여호야. 엘,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를 보면 예은이, 하은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지었잖아요. 예수님 은혜,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짓고, 어떤 집 보니까 예하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참 이거는 좀 그렇긴 해요. 하여튼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예일대, 하버드대 가라고 뭐 했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컸는데 포로로 끌려갔죠. 이름이 벨드사살, 이름이 바뀐 거 전부 다 뭘로 바뀌었느냐? 그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벨드사살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뭐 이런 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넘어지지 않았던 건 뭐예요? 어린 시절에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이 탈무드에 보면은 14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14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신앙을 지켜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신문물, 학문을 다 배우고 이들이 다시 유대로 이스라엘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세상의 학문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만 가르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학교도 안 보내고 저 이상한 데 또 보내고 이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요. 신앙 교육을 자꾸만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신앙 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해야 이 아이들이 쓰는 거지,
물론 교회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대형 교회 뭐 주일학교 잘 된 교회 찾아가는데 거기에 맡겨놓으면 다 자기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아이들을 키워 나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가지고 1시간 맡겨놓고 찾아오면은 뭐 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까? 되나 돼요? 그렇게 쉬우면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재를 만들기 원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을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인재로 신앙으로 잘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재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한간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 이제 금식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왜 이 다니엘이 이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할랄 푸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어도 딱 자기 율법에 맞춰가지고 된 음식만 먹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피채 먹는다든지 율법 방식대로 안 한 음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돼지 이런 거 안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안 먹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왕과 귀족과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 고기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음식으로 인하여서 동화되지 않겠다. 바벨론을 포로 갔어요. 언어 달라졌어요. 이름 달라졌어요. 옷 입는 거 달라졌어요. 교육 달라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 왜? 음식은 뭐냐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 우리나라 음식의 정체성 가지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김치. 근데 자꾸만 중국이 자기 거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쭉 하잖아요. 다 음식하고 케이팝 하잖아요. 그냥 우리 장사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화적인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이래도 앞으로 10년, 20년 지내보세요. 세계에서 전부 다 한국, 영화에도 한국 이야기 할 거고요. 문화에도 모든 게, 노래도 한국 이야기 할 거고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어린 다니엘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겠죠. 먹으니까 안 되는데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고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못 먹겠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여기까지 해요.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취직했는데 회식해요. 술 먹는데 저 술 안 먹겠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여기까지는 해요.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대안. 그 대신에 우리 10일 동안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영 안 좋으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직했더니 다 술만 먹어. 이 사람들은 정말 술고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저한테 그런 고민하는 청년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술 먹지 마라. 그건 바른 행동이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너희들 끝나고 난 뒤에 다 술 먹었으니까 집집마다 다 배달하고 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늦게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그렇게라도 너희들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뭐 고기만 먹다가 채소 먹으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이후에도 계속 채소만 먹었으니까 얼굴이 나빠졌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진이 최후의 만찬인데 저기 보면 사람들 얼굴 뒤에 뭐가 있어요? 둥그렇게 있죠.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이게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얼굴 채소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빛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난다, 이거죠. 근데 한 사람은 없죠. 저 밑 없죠. 누구 것 같아요? 네, 가룟 유다. 예, 잘 아시네요. 거기 빼고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바로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신앙으로 나가고 이 세상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저렇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재는 다시 나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다 인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 학문에 능통해서 나가면은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우리 자녀들 열악해도 인재가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세상의 학문에 능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정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그냥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학문에도 능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재들로 다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던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